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까지만 보시겠습니다. 교독하시죠. 2장 41절 제가 먼저 있습니다.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내가 메시지를 바꿔가지고 올라왔는데 밑에 내려가 보세요. 메시지가 1강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감람산의 제자들인데요. 중요한 게 뭐냐면 감람산의 제자,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계속 듣는 말씀들을 좀 마음에 꼭 담으셔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하나님 나라를 40일 동안 전했다는 이 말씀 꼭 가지고 있어야 하고요. 이게 초대교회가 받은 응답들인데요. 그래서 이 40일 동안 그리고 1장 14절에서 10일 동안 전혀 기도에 힘썼던, 그리고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계속 우리가 듣는 예배,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46절, 47절 현장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아주 좀 늘 이렇게 마음에 좀 묵상을 하셔야 하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동안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이게 40일로 이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하셔 40일에 대한 비밀을 말씀하시는데, 그래요. 이제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40일이 중요한데, 제가 볼 때는 이거를 여러분한테 늘 말씀했듯이 사실은 다락방 저는 한 20년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보면서 굉장히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20년 걸려야냐 40일이냐 그런 얘기 아니고, 그동안 우리가 초대교회의 이 복음으로 우리가 깨닫는데 참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전 이거를 굉장히 감사하게도 생각하며 한쪽에는 굉장히 뼈 아프게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 경우는 그랬어요. 제가 복음 듣고 전도자로 여러분들 얘기했듯이 저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전도자로 세워서 복음을 전했는데, 정말 복음이 제게 복음되게 하는 시간은 참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음을 들었는데도 우리는 우리의 가진 영적 문제가 너무 많고
우리의 또 체질도 너무 안 돼 있고, 그래서 또 복음을 가졌는데 너무 우리가 가진 동기도 많고,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을 거의 버리지 못하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전도한다고 뛰어다녀서 전도가 되겠느냐. 근데 그게 또 틀렸다고 할 수가 없어요. 왜? 그게 하나의 과정이니까. 근데 정말 저는 이 순복음에서 신학을 하고 순복음에서 은혜 받은 목사로서 누구보다도 여기에 대해서 절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는 복음에 어쩌면 미친 듯이 뛰어다니는 사람이고, 또 제가 하는 일이 틀렸다고 생각해본 적도 없고, 물론 안 되는 것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쓴 적도 없고, 그냥 오다가 여러분에게 제가 고백하듯이 어느 날 제가 이런 부분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이 모든 답이기 때문에 이 답을 정말로 내가 확인하는 그날이 우리에게 사실은 전혀 기도에 힘쓸 수 있는 그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우리가 문도는 제자들 사도들은 우리가 알잖아요. 예수님이 3년 생애를 어쩌면 20년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정말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실체가 되셔서 오셔서 3년 공생애를 제자들에게 계속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메시아라는 그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다시 말씀을 하시고 뭐라고요? 그 말씀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예수님께서 정말 열흘 동안 제자들이 저녁 기도에 힘쓰는 여기에 성령으로 역사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는 마음에 이렇게 묵상을 하시고, 이게 막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깊이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이 우리에게 벌어지고, 그리고 나면 모든 응답이 다 우리에게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다고 응답을 받는 것이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답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은 더군다나 유 목사님 앞에서 이렇게 메시지 전하고 저도 전달하고 그러기 때문에 잘 들어보면은 거의 답이 이 안에 다 있습니다. 완벽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하면서 우리가 그냥 이것만 해서 그런 막 뛰어다니면 되느냐? 너무 중요해요. 예배, 강단. 이 부분을 놓치고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혼자서 요즘 인터넷 들이고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의 한 주간에 또 우리 전체 교단에서 우리가 함께 가는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못 받는다면 물론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강단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자꾸 이런 부분을 확인해 가는데, 이게 하루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또 같이 날마다 보면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말 저와 여러분이 유일한 것으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고 그렇게 되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삶이 계속적으로 일어나시도록 감난산의 제자들 꼭 붙들고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그랬듯이 좀 우리가 분류를 해야 한다. 이렇게. 그 말은 제자들이 따로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치유받을 사람, 어떤 사람은 영적 문제가 많은 사람, 어쩔 수 없잖아요, 교회가. 그죠? 그래서 예수님도 사실상 무리와 제자를 분리를 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기도하며 앞으로는 좀 인도를 받고, 저도 교회를 두리뭉실하니까 그냥 전체를 어떻게 이제 한꺼번에 막 끌어보려고 많이 애를 썼는데, 제가 새성전에 들어가서
또 지금부터라도 계속 기도하면서 이런 부분은 제가 좀 인도받으려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침 일찍 나온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의 말씀을 잘 붙들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잘 몰라가지고 뭐 말씀을 막 잘 전하고 막 그랬는데 그게 틀린 건 아닌데 사실은 어디 여기서 모든 답을 다 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도 제가 전도자의 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도하려고 부르신 거지 딴 거 하려고 부른 거 아닙니다. 근데 이걸 모른다면 이게 안 된다면 사실은 우리는 어떤 면에 구원 문제까지 흔들리는 거거든요. 구원 받았는지도 모른다. 왜냐면요 우리는 정인되라 그랬지 교회생활 잘하라 그런 말 한 적이 없거든요. 정인이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정말 40일 동안 또 열흘 동안 저녁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았던 초대교회 같이 우리가 이렇게 하여가는 이런 전도를 가지고 이걸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늘 뭐 캠프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저는 뭐 캠프를 하는 건 좋은데 전에도 저도 열매를 맺고 뭐가 좀 나타나고 이런 거 많이 신경 썼어요. 근데 지금은 뭐 그것이 뭐 틀린 것도 아니고 또 어디 가서 영접 한번 해봐야 그걸로 해서 뭐 지속되는 것도 아니고 중요한 거는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을 확인해야 돼요. 전도 현장에서 이 부분을 확실하게 자꾸 확인해 가요. 이거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꾸 나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거는요 한꺼번에 빨리 주는 사람도 있어요. 준 사람도 제가 이제 받은 사람도 이 받았다 해서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받은 사람도 진짜 막 전도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도 자기 치유와 자기 영적 문제와 이런 것들을 복음을 들으면서 계속 점검하게 할 일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런 거지 뭐 내가 막 역사 일어나는 대단하다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실들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한 시대에 이제는 전도자의 삶 새롭게 시작하는 중요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요걸 가지고 현장에서 가르쳤던 12제자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붙들고 응답받는 귀한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감람산의 제자들은 이런 부분들을 확정된 사람이들이는 그래서 확정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찾는 것이 전도자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요즘 남은 자, 숨겨진 자, 흩어진 자는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정리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철회할 때도 전에는 뭐 그냥 그때그때 메시지도 전하고 그랬는데 사실은 굉장히 기도를 많이 했어요. 제가 사도행전을 할까 하다가 글쎄 사도행전을 하면서 성경 말씀을 좀 더 얘기할까 하다 사도행전 자체가 성령행전이기 때문에 제가 기도하면서 그래 현장 복음 메시지를 가지고 철회하면서 같이 다시 복음을 확인하고 기도하는 것이다. 그렇게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철회에 같이 나오셔서 한꺼번에 자꾸 복음을 듣고 그걸 가지고 현장을 자꾸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요 이게 옵니다. 근데 놔두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잘 안 돼요. 그렇게 되면은 저도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되어지면 어떻게 되면 남은 자, 숨겨진 자, 흩어진 자들을 확정된 사람들에 의해서 확정된 사람들을 확정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걸 확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기도하시면서 이런 확정된 사람을 찾는 전도자가 될수록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고백했는데 정말 현장에 다 가보면 이거를 고백하고 이걸 알아듣는 사람이 있잖아요. 기가 막히죠, 그죠? 근데 아무리 말해도 이 말을 못 알아듣는 척 하지, 알아들은 것 같이 생각하지, 실제로 못 알아들은 거예요. 왜냐면, 하는 거 보면 알거든요. 저는 이미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만은, 제가 이 많은 분들 만나고 그랬지만, 지금도 많은 분 만나고 있는데, 그 상우 할머니가 제게는 그렇게 기억에 남아요. 아마 제 생에 그 할머니는 영원한 제게 증거예요. 89살이나 된 노인네가 이 복음을 받았는데요. 완전히 뒤집어져요. 90평생에 많은 체질도 있고 그런 것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어머님 마음에 이 복음이 들어갔는데요.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웬만한 사람은 분별도 못하는 것을 이 어른이 분별하더라고요. 얘기했잖아요. 어느 교회에 막 가서 예배드리고선, 교회도 좋고 막 갈비탕도 맛있더만, 교회가 복음이 없더라. 그런 말 하는 분이 어디 있어요? 그게 어떻게 참 이상한 말인데 그게 정확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노인네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시다가 자기 며느리 하나가 예배의 말씀을 못 듣는 걸 보고 그렇게 탄식이 돼서, 아이고 저 남선이는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말씀을 못 듣는다고 그렇게 가슴을 치시더니 교회 안 나오잖아요. 못 나오잖아요. 그죠? 있습니다. 현장에 이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요, 준비되어 있으면 우리가 확정된 사람을 만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이런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전도자의 응답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28장 16절에서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러면서 뭐냐면,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걸 누가 하는 겁니까? 이걸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우리가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확정된 사람들 만나고 누리는 축복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우린 증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삼오늘을 하는데, 이 삼오늘이라는 것이 우리가 뭘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닙니다. 삼오늘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응답을 받은 저와 여러분, 정말 이 증거도 확정된 사람들로 하나님이 삼오늘을 통해서 나를 세워가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이 삼오늘이라는 것은 그냥 하려고 그냥, 여러분 이걸 해야 여러분 내가 세워지고 여러분 오늘을 여러분이 지켜나가는 거예요. 아니면요, 저와 여러분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요, 편한 게 좋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편하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안 하고 그렇게 살아보세요. 그럼 그냥 그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워낙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자꾸 삼오늘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이게 계속 언약 붙들고 하고 있으면은요, 세워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중한 말씀을 붙들고 정말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야 세상을 살려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한 시대에 너무 중요한 전도자로 우리를 축복하신 것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이시는 최고의 응답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미래는 염려할 게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완전한 참 비전을 주셨는데,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주었던 그 말씀은 우리가 잔인한 예언하고 우리가 젊은이는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꾼다, 이 말이 하나의 비전인데, 이 비전은 내가 뭘 해야겠다, 내가 뭘 하면, 그 말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한 시대의 전도자로
생명을 걸고 살아도 되는 그걸 받은 거예요. 이게 참 비전이에요. 참 비전은 우리가 뭘 많이 해서 뭘 해보겠다 그게 아니라 내가 이 전도자로서 죽어도 되는 그런 꿈을 딱 받은 거예요. 그럼 끝인 거예요. 그러면 사단은 끝난 거죠. 그러면 우리 미래 저와 여러분 사실 죽어도 돼요. 죽을 일은 없는데 만약에 전도하다 죽는다 그럼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비전 없는 사람은 살려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나 죽을 때 됐다 했어요. 전도하다 내가 죽을 때가 됐어요. 그럼 죽어야 하는 거예요. 거기서 살려고 하는 사람은 바보예요. 우리는 다 끝난 거예요.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확정된 그런 응답 누리는 전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이잖아요. 감람산의 제자들. 두 번째,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이런 사역을 가지고 우리가 하면은, 그럼 우리가 확정된 사람들이 보면은 본 업무가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게 참 비전이 본 업무가 돼서 우리가 지역에서 사는데 지역을 살리는, 지역 보는 눈이 우리에게 딱 여기에 삶이 오겠는. 물론 우리가 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잘 응답을 받으셔야 해요. 저는 제가 이렇게 목사로서 이렇게 이제 여러분 앞에서 전도자의 삶을 살고 이렇게, 물론 저도 지금까지 이렇게 오는 많은 과정들이 있었는데 이제부터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응답을 받으세요. 제가 이 복음이 불확실할 때도 한 지역에서 전도운동이 일어났고요. 저는 그 초등학교 교사들한테 늘 권면하고 싶은 것이 참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물론 훈련 안 돼서 그런데, 초등학교 1년 동안 학생들을 한 30명 맡겼는데 그 아이들을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은 참 전 아이러니한 거예요. 얼마나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가요, 이 전도자로 우리가 정의되는 것은 이건 마땅한 겁니다. 말씀을 못 받고 메시지 못 받아서 그렇죠. 우리가 내게 온 사람들을 공부나 가르쳐 보내고요, 거기에 복음 전에 안전하고 이게 잘 안 되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는 일은 아닙니다. 물론 공부 잘 가르치는 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소명이에요.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이 있다니까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럼 전도합니까? 절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럴 이유가 없어요. 정말 우리가 가슴 품고 이 복음 가지고 우리가 아이들 만나보면요, 다 그 아이들에게 답이 될 수 있어요. 선생님, 학부형들이 반대한다는데, 그것도요, 물론 반대하는 사람이 있겠죠. 악한 사람은 별짓을 다 하니까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이고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복음으로 우리 후대들에게 정말 학업과 이 미래를, 비전을 제대로 주고 그걸 교사들이 그걸 부모들에게 말할 수 있다면요, 저는 부모들이 오히려 교사를 막 좋아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반을 움직여 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것이 복음이지, 우리가 생각한 대로 안 되고 되고 그런 게 무슨 복음입니까? 그럼 자기 생각이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게요, 본 업무, 여러분 내가 사는 지역, 내가 사는 일, 그 속에서 여러분이 이 눈을 열으셔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지역과 여러분 업이 사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사는 이유고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14절이라는 말, 좀 다른 의미에서 제가 말을 하는 거예요. 다른 의미에서 여기에서 우리가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의 성령을 기다리라, 열흘 동안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이렇게 된 성경 구절과 지금 유 목사님이 막 메시지를 하기 때문에 어떤 면은 그 말씀이 여기 가고 저희가 이렇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여러분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어보시면 여기서 전혀라는 집중이라는 단어는 또 다른 집중의 단어를 말해요. 물론 성경은 이렇게 돼서 나왔는데
이제 우리가 이 집중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이것이 우리에게 본 업무고 이게 우리의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전혀 기도에 힘쓰는 집중의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흐트러뜨리지 마시고요. 내가 긴장하라는 말이 아니고 조마조마하라는 말이 아니고 정말 여러분이 내 인생에 딱 한 지역을 놓고 한 일을 놓고 내가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2장 9절에서 11절까지 15날의 문이 열린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전도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놓치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사도행전 2장 17절 또 달라요. 이 꿈과 비전인데 이게요, 오순절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세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그 요엘서 2장 28절에 말씀했던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말씀이 은혜되는 것도 있고 내가 말씀이 참 좋은 것도 많은데 이제는 뭘 어떻게 합니까? 말씀이 성취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거거든요. 말씀이 내가 현장 속에서 성취돼요. 여러분 말씀 들고 다니면 그 응답이 오는. 그래서 이런 새로운 말씀들을 우리가 자꾸 가지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사도행전 2장 41절을 읽은 대로 삼천제자응답이 오는.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하려고 막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응답이 있을 것을 확신하시고 현장에서 응답받는 전도자의 축복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사도행전 우리가 잘 아는 19장 9절에서 10절 동안 보면은 2년 동안 두란노에서 그죠?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말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두란노 전 지역에 완전히 모든 복음으로 완전히 다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지금 사도행전을 우리가 늘 듣는 말로 듣지 마시고 가만히 생각하면서 그래, 정말 우리가 이걸 확정된 우리가 이걸 가졌는데 이게 우리가 본 업무가 되고 이것이 모든 우리의 지역 살릴 사명이라면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지역 여러분 때문에 삽니다. 이런 응답을 받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 해야 할지 거의 다 나왔어요. 이제는 우리가 같이 모여서 자꾸 함께 말씀 운동하고 또 다락방도 하고 현장도 돌아보고 그럼 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제가 늘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거의 지속을 못해요. 이게 여러분 결함이에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절대 감정에 자꾸 움직이지 마셔요. 그래서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뭐 환경 따라 자꾸 요동하고 막 그러니까 뭐 지켜라 그런 율법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게 여러분이 응답되어지고 여러분 지역에 여러분이 이걸 하는 것이 여러분이 돈 버는 것보다 이게 본 업무예요.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우리를 지역에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직장을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 안 하고 직장에서 딴짓만 자꾸 하고 있다. 그러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요.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 하는데요. 힘들고 피곤하고 그래요. 말씀 들으면 뭐야 괜히 그냥 너무 힘들고 무겁고. 근데 응답 받는 사람들은 말씀 들을 때마다 힘나고 당연히 그렇게 되어지는 것으로 하나님 축복하시잖아요. 19장 21절에서 이것이 끝이 아니라 내가 로마도 보야 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계복음 때문에 이걸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정말 최고의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가장 안 되고 있는 부분까지라도 응답이 온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그럽니다. 우리는 되는 것만 된다고 그러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이걸 해보면은 정말 안 되는 부분까지도 하나님의 응답을 주세요. 저는 좀 이걸 체험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이거 이후에 제가 좀 담대하게 여러분과 이 말씀을 더 확신 있게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봤거든요, 제가.
안 되는 게 없었어요. 그건 내가 안 되는 거지. 그리고 내가 이 응답을 받고 있으면은 다른 일에 대해서 뭐 되고 안 되고 뭐가 잘하고 못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자꾸 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교회가 아니면 뭐가 어떠는데 그거 다 틀린 얘기예요. 내가 이 응답을 받아야 확정해요. 여러분 뭐라도 여러 번 살아야 되지 여러 번 못 살면은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많은 말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그죠?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만 많이 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게 다 상처고 그게 내 동기고 내 목적이지 무슨 소용 아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주셨잖아요. 정말 우리가 이걸 가지고 딱 기도하고 우리가 실제로 누리면 이런 응답이 오는데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한 생에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우리가 이 땅에서 밥 먹고 잘 살려고 준 것 아니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는 이 짧은 70, 80이 인생이 이게 하늘나라의 영원한 축복과 관계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걸 왜 놓치겠어요? 여러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아무리 땅에서 잘 됐더라도 이거 놓친 사람은 뭐 정말로 고스톱의 나가리예요. 나가리. 고스톱의 나가리. 딴 사람도 없고 이런 사람도 없는 게 나가리 없어요. 정말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저는 이병철 회장의 그 24가지 질문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주변에 전도자 한 사람이 없어가지고요. 그 사람에게 한 번만 제대로 답 줬으면 뭐 잘하고 못하고는 나중 얘기고 구원은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아들 며느리가 뭐 원불교 총책이 돼가지고 말이에요.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그분도요. 홍라이 여사나 그 아들도 뭔가 지금 갈급한 게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원불교 가서 그렇게 생명 걸잖아요. 왜? 그게 진리인 줄 알고요. 그때 복음을 전했더라면 복음이 바뀌어서 그 가문이 복음화될 수 있었어요. 그죠? 이런 것을 놓치는 게 바로 전도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이 귀한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준 것을 감사하시면서 최고의 응답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안으로 하고 있으면 정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렇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정말 우리가 자녀들이 꿈을 꾸고 예언하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꾸는 이런 응답을 받게 되고요. 사도행전 2장 40일에서 정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자, 이 말씀들을 가지고 뭐라냐면 다연성이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으면 응답은 당연히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일은 저와 여러분이 늘 말씀드리지만 이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는 어쩌면 당연한 역사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몰랐기 때문에 뭘 이렇게 좀 막 신비주의적으로 뭘 해보려고 자꾸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본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 쪽으로 해서 그렇죠. 이거는요,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거고 정말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진 자들은 제가 여러분에게 저도 그런 성향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조심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자꾸 살피기도 하고 그러는데 예수는 뭐 어느 목사님 말 맞다나 막 세게 믿는 것도 아니고 뭐 열심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냥 믿으면 되잖아요. 믿으면. 그래서 여러분 매일 삶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땅히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래서 당연한 축복들을 날마다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면 무슨 말입니까? 이게요,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시면은 사실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고 여러분이 가보면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근데 정말 우리가 이 꿈을 줬다, 비전을 줬다는데 이 꿈은 아까 얘기한 대로 필연성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생이 이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필연성이 되는 거예요. 그 이런 걸 모르는 사람들인지 이거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이걸 못 봤기 때문에 그냥 하는 대로 하는 거죠, 뭐. 신앙생활.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게요, 절대성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며 살도록 돼 있는 것이지, 말씀 받으며 살게 돼 있는 것이지, 우리 인간이 마음대로 살게 돼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말씀대로 살면은 너무 편해요. 너무 행복하고 너무 쉽고. 그런데 내 마음대로 살면은 불안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살아요. 왜? 응답을 못 받으니까. 정말 하나님 주시는 참 응답을 받고 전도대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결론적으로, 자, 우리 이렇게 살면 이제 이게 어떻게 되어지냐 하면은, 우리의 이제 삶이 되고, 이게 본업무가 되고, 여기 확정되고, 본업무가 되고, 응답이 되면은, 결국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 아니라, 24시가 이게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은 여러분 하늘나라의 가장 최고의 축복을 살아가는 것을 전도자의 삶이래요. 놓지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모든 사람, 저와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은 다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돼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 만날 때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이 어떠한 경우라도 모든 사람에게 사실은 이 축복을 나눌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이 되고 나면은 지금까지 몰랐던 뭐 이런 사람들, 내게 그냥 주변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까지라도 보면은 이제 이게 축복으로 넘어가요. 아, 이 사람이 진짜 지금까지 기다렸구나, 이런 것들이에요. 그 여러분 뭐 보면은 내가 남편들 이렇게 막 믿지 어려움 당하고 가정들 있고, 영적 문제 많아서 어려움 당하는 가정들이 있는데, 여러분 자꾸 그 어렵다 안 된다 그러지 말고 딱 붙들고 여러분 시간표를 기다리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남편을 구원할 수 있는 힘이 하나님께 있으시고, 여러분이 정말 전도자가 맞고 기도하면 응답 받게 돼 있어요. 괜히 불신앙하고 막 어려움 당하지 마시고 정말 응답 받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 속에 있는데요. 정일의 전도사님 보세요, 여러분. 남편이 얼마나 핍박하고, 여러분 잘 모르죠? 뭐, 교회 가서 그냥 예배 드리는데도 머리치 끌고 나가고 막 그랬는데 뭐. 그리고 저하고 앉기만 하면, 아, 목사님 몰라서 그렇습니다. 다락방 2단 날마다 뭐 이런 생각을 딱 가지고 있었던 분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예배 오셔서 그냥 하여튼 모르겠어요. 일단 뭐 아멘이고, 일단 뭐 왔다 갔다 했던 계속 그런데 내 전사님 얘기를 이렇게 보고를 들어보면은 이제 너무너무 변해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 아, 전사님 남편 오셨구나, 예배 드리구나. 그건 여러분 몰라서 그래요. 여기 앉아 있는 게 기적이에요, 기적. 여기 앉아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자체가 기적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축복되도록. 자, 그러면 모든 현장에서 이게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거 하고 나면 이제 다 보여요. 모든 현장에서 보여요. 그 돈 버는 사람들은 이 돈 버는 재주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돈을 뭐 암만 갖다 보러 봐라도 돈을 못 버는데, 돈 버는 사람은 돈 버는 재주가 있어요. 안마도 돈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한하죠. 뭐 남들은 안 되는데 돈을 벌어요. 근데 우리는 잘한다고 하는데 돈이 안 벌리는데, 돈 버는 재주가 있어요. 요거 된 사람은요, 요거 보는 눈이 있어요, 현장에서. 요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해보면 딱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모든 사건에서, 일에서 이 축복을 누려야 해요. 늘 드리는 말씀 같아서 놓지 말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성전을 건축하면서, 여러분 성전 건축하는데 여기 앉아 우리 건축위원들 다 들으셔야 하는데, 건축만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자꾸 무슨 일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건축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 일 속에 응답을 받도록 해야 한다니까요. 그래서 건축하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함부로 막 하고 그러면 안 돼요. 다 잘해요. 왜냐면 여러분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왔다가 말 한마디에 상처입어서 영원히 영적으로 상처입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전 건축한다는 목적이 너무 이게 맞다고 해서 함부로 말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 와버리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 이렇게 다녀왔던 분들 이렇게 좀 쭉 있거든요. 제가 그분하고 일을 안 하는 사람들에게도요, 전부 설명을 했어요. 일이 안 되는 이유도 얘기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이 설득해. 에이, 필요 없으니까 뭐 이건 나와 상관없다.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그분들이 교회에 왔던 분들이고 내가 목사인 줄 알기 때문에 거기까지 내가 해줘야 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일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전도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절대 일만 하지 마요. 아무리 돈이 급해도 돈 하고 우리 돈이 다니까. 그래도요, 우리가 그 문제 앞에서 돈이라 해서 함부로 우리가 하면 안 돼요. 반드시 응답을 받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실 거라고 확신하거든요. 오늘도 제가 몇 사람 초청했는데 오늘 예배에 다 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일 있으니까 뭐 목사님 보러 와. 그런 게 불신앙이에요. 그런 말을 하면 그 말한 자체가 벌써 불신앙이기 때문에 걸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 받는 것은 장난이 아닙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교회에 동기가 있었던 사람에게는 아마 그렇게 들려졌고 그렇게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한 사람이 복음 받는 게 얼마나 엄청난 거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구원을 그렇게 시시하게 받았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그렇게 시시하게 생각합니까? 아니잖아요. 이 복음 하나 제가 했잖아요. 저는 구원 받아요. 지금 저는요, 이게요, 제 60평생에 지금 말씀을 제가 답을 가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60평생 어쩌면 한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정말 여러분이 중요하듯이 한 사람이 다 중요하게 만나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만 여러분 살고 있다면 여러분 주변은 변할 것입니다. 하나님이시는 전도자의 축복, 감람산의 제자들이 누렸던 축복을 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말씀 붙들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